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아홉 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 직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저당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원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본자마다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강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에 맞춰 성찬을 집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계는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한반도에서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은 사전에서 보면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과 있던 가운데 먼저 불안에 쌓여 있어서 우리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사적인 면과 그리고 물질사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서 우리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서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찍이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로 게고르는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정말로 소유의 과정을 통해 현대인이 자기를 상실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란 죄에 대응하는 심리적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서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불안의 큐어를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기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에 의해서 진정으로 비로소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평안함은 종교적인 신앙에서밖에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게로는 이 모습을 신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나의 신앙을 찾을 수 있고 그 신앙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안에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불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사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서 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지적 능력으로 과학을 아주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발달된 문명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 범위를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루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발 아래 놓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점차적으로 그곳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만을 느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인기가 또 커지게 되면 기쁨을 얻고 정말로 참 평안이 아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를 상실하고 즉 자기 소외의 과정을 갖다가 청결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인기에 영입하고 또 우리가 명예를 쫓다 보면은 거기서 소외되면은 극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평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억압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의 말씀과 희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유사한 점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이나 긴 세월 동안을 유리하고 배회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도 101년 전에 그대로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만세를 불렀던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장대한 기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광복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주도했던 많은 인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종교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33인이 민족대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도교가 15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2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바로 누구였냐?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과 암울했던 그 시대를 갖다가 뒤로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기계와 그런 믿음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뤄놓은 재산, 자기가 이뤄놓은 명예, 자기가 이뤄놓은 권력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기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침체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연초부터 예기치 않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 나라가 정말로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유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오늘도 피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러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가 있던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면 같이 뭉칩니다. 뭉치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해요. 지난달 여러분 12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한 교민 3차 입국 때의 일이었어요.
우한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피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와서 여러 시설에 분산돼서 격리됩니다. 이전에 국방어학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방어학원에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6시간을 달려온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우한에 있습니다. 그 우한에 있는 아들이 그 사업을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인 며느리와 두 젖먹이 애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과 그 며느리가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격리 수용되게 된 거예요. 2주간 격리 수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시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코로나에 전염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상되는 감염자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을 택시를 타고 이천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입구에 있는 관계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아들은 사업을 하고 내 며느리와 두 손주가 오늘 여기 왔는데 그들이 격리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 관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부에 보고를 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4인 1실 되는 그 한방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어린 두 손녀와 함께 2주간을 그 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탈 없이 그들은 대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함께합니다. 뭉치게 됩니다. 용기를 내고 내 아이의 처신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려움과 불안 속에 쌓여 있다면 함께 가서 위로하고 힘을 내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속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국으로 말미암아 경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모든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쓰러졌던 일들, 좌절했던 일들, 실패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복원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자꾸 만나기만 하면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과 의도 크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게로 케고로가 언급한 대로 그 불안이라는 것은 죄에 대응하는 심리적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가 힘들고 주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연제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다 전염되고 불안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자신 있게 이것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결경을 극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 나에도 곧 믿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을 갖다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뒤를 뚜리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그 손을 붙들어 주면 아주 쉽게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린 결경 속에서 쓰러져 버렸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가지고 얼마나 지금 연일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겪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희생이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발생인 우한에서 있었던 이 일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것이에요. 중국인 그 아빠가 감염됐습니다. 병실은 없고 가야 될 병원도 없습니다. 결국 집에서 격리돼 가지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이 가장인 아빠는 자기가 감염돼가지고 가족까지 다 전염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건 불을 뻔합니다. 그때 이 가장인 아빠는 유서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만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유서를 쓰고 아파트를 떠나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SNS상에 올라와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책임지고자 하는 그 가장, 그 아빠의 뒷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희생이란 단어가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3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우리가 또 좌절하고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우리가 오로지 육의 생각을 아직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생각은 그 결과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월절 또 3월의 첫 달,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예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을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희생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안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형편을 헤아려 주시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원하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의뢰해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제호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또한 코로나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